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갈 건데 날씨가 독감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 지금도 막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서정이도 이제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또 병원 가서 오늘 막 주사 맞고 그리고 뭔데 유난히 올해 겨울이 좀 추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또 열매가 여름에 또 잘 맺혀지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충들이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농사가 풍년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 뒤에 축복이 따르는 것처럼 추운 겨울이 있어야 또 따뜻한 봄날이 감사하고 여름날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겨울은 확 추워야 된다. 겨울 더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도 줌뛰기 어렵지 말고 확실하게 어려워야 축복도 확실하게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1절에 나오죠. 유업을 이을 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얘기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풍습이, 관습이 미리 사전에 좀 설명이 되어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신입권자였었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로마에 관련된 풍습이나 관습을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그의 서신에는 아마 그러한 것들을 빌어다 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도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캡처해서 우리 같으면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 시대의 풍습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로마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이나 귀족들, 그러니까 좀 높은 좀 유지들 속에는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법적 상속인이면 어떤 법이 있었냐면 14살 때까지는 부모의 아래에서 양육을 합니다. 부모가. 그런데 딱 14살이 되면 누구요? 후견인을 세워요. 그래서 후견인이 한마디로 뭐 집사처럼 뭔가 가정교사처럼 후견인 혹은 청지기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25살 될 때까지 이 아들을 상속자로서 훈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25살까지 훈육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25살부터는 상속인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그때부터는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되고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25살 되면 그때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 얘기인가 보구나 라고. 그래서 아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우리는 이해 못하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지만 그런 후견을, 그러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 상속인인 아들이 아버지가 정한 때 25살 때까지는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에 여러분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초등학문의 뜻이 뭘까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학문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하나의 그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뭘 암시하는 거죠? 실체가? 그렇죠.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실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 자체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실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림자면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좋은 일은 뭘까요? 네, 모든 인류가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소망밖에 없죠. 예수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마다 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나오는 자들이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요? 안 온전해져요? 그림자니까 온전한 실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온전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일, 의식하는 일, 다시 죄를 의식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자에 해당했던 율법, 제사제도 그런 것들이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율법이 그랬는데 이것을 제사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확인했을까 안 했을까요? 확인했겠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래 역시 나는 죄인이야 하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 대속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대속제사를 드렸는데 또 올해 또 대속제일이 되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또 잿덩어리예요. 더 많은 죄가 있는 것 같아. 또 잿덩어리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돌아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릴 때마다 맨날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 잿덩어리 살덩어리가 아니라 잿덩어리 막 이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 없다. 여지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반복을 한대요. 계속. 왜요? 그림자니까. 실체가 아직 안 왔으니까. 계속 반복해요. 근데 뭐가 할 때까지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일이 나는 죄인이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은혜 다 썼고 나면 다음번에 수련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별로 안 가고 싶어. 갔다 온 거예요. 며칠 만에 또 사그라드는데 이러면서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맨날 해봤자 또 죄지고 해봤자 또 죄지니까 그냥 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더 이상 죄 좀 안 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요? 좋은 일이 올 때까지는 이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3절 4절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지내는데 염소피, 소피로 이렇게 피를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안수하고 아무리 흘려 보내도 그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온전한 해결은 안 되더라는 것만 계속 확인하는 것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초등학문이 뭐냐라는 질문 가운데 지금 왔어요. 이 초등학문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을 초등학문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 태어났나요? 아닌가요? 자,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네.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율법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율법 아래 지배를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초등학문에 매여서 일생토록 지탱하고 산다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묶여있는 사람을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까 그랬어요. 해년마다 죄지는데 또 잿덩어리고 맨날 그거 확인하고 뭐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고 주는 거죠. 지키라고. 지키지 말라고 율법 주는 게 어딨어요? 지키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라고 줬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잘 안 지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죄는 더 커지고 막 이게 얼마나 팍팍한 거예요. 답답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확인만 하다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막 이러다가 이렇게 확인만 하다 죽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초등학문에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초등학문이라는 건 현대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할 때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겁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도 한 번쯤 다 했던 우리 여기 모든 사람이 겁나는 인간이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처음 믿었어요. 예수 믿은 지 3년차 됐을 때. 3년차. 예수 믿은 왜 그럴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3년차 되신 분 못 봤어요? 아버지 3년차 때는 봐 그러면 3년차 되면은 어떤 성이냐면 이제 단선적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신앙을 생각하는 게 옳고 그른 거 이거냐 저거냐 이거밖에 생각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뭐 어떤 걸 할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해요 애들이. 이거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신앙 예수 믿은 지 한 3년차 정도 되면은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한다는 거 알죠? 어설프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저기 무당 그거 있잖아요. 속담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한 3년차 돼가지고 막 교만해지신 분들은 아주 그런 것처럼 이거냐 저거냐 맞냐 틀리냐로 모든 논리를 입증하려고 하고 그걸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3년 정도 딱 되면. 그런데 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 질문을 하게 되면 선생님 아니면 혹은 어르신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야. 대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인생은 이게 정답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신앙은요? 신앙의 대선배 우리 뭐 여기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도 신앙의 대선배죠. 권사님 80년, 70년 신앙생활 하셨죠? 네. 제일 오래 하셨네. 70년 믿음의 대선 신앙의 선배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권사님 신앙이 뭔가요? 도대체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딱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답이다라고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럼 다 틀릴걸요? 대답이? 다 대답이 틀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굳이 답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다 놓자고 한다면 답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끝을 결론을 내주는 거. 여러 가지로 낸다고 할 때에 그 과정은 더 여러 가지겠죠. 뭐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결론은. 그러나 그 과정은 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가지밖에 없나요?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다양하고 다채로워요. 그래요? 굉장히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또 풍성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불러내는 과정도 보면 다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진 않았잖아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도 다 달라요. 불러내는 방법이.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막 사업이 폭삭 망해갖고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망을 빚쟁이 편 도망쳤는데 기도원을 갔다가 거기서 어떤 목회자 만나가지고 변화됐던 실제 그런 사건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구원하시는 방식은 백성들을 불러내는 방식에는 하나님 그 성품만큼이나 넓고 다양하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는 어렵죠, 사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 우리 교회에 지금 4명이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계속 공부를 배우고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꼬맹이들이 4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수학이 제일 어려워지는 시점이 다가오죠. 이제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옛날에는 수학이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산수라고 했어요. 산수. 그게 수학이라고 그러면 야 그게 무슨 수학이야 산수지. 수학 정도로 하면 뭐 정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서준이가 배우고 있는 정도가 수학이지. 미분, 적분, 방정식이 무슨 수학이냐. 미분, 적분, 극한, 리미트 뭐 이런 거 들어가야지. 파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데 다 들어가줘야 그 정도 돼야 수학 공부를 하고. 근데 그 정도도 사실은 수학학자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수학이냐 또 그러겠죠. 여러분 국어도 생각해봐요.
지금은 한글 다 띄고 들어가지만 저희 때는 저만 해도 한글 안 띄고 들어갔거든요. 한글 띄고 들어간 애들은 그 천재급. 그랬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한글 띄고 들어가면 1등. 따는 거야, 1등을 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요즘에는 교과서가 그렇게 안 나오지만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야. 철수야 학교 가자, 영희야 학교 가자다가 기억, 니은 계속 앵무새처럼 계속 따라 부르기 시키다가 그러다가 기억, 니은 배우고 기억하고 모음하고 자음 만나서 가 기억나요? 그러다가 가로 시작되는 단어 한 단어 하다가 두 단어 하다가 그 다음에 어휘 하다가 문장 하다가 맞아요? 초등학교 안 나왔나 봐? 네,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는 한글 띄고 들어갔죠? 와 천재네. 한글 안 띄고 들어가서 학교 가서 1학년 동안 한글 떼고 배우는 거지. 다 그랬어요. 영어는 원래 중학교 가서 ABCD 배우는 거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받아쓰기도 하고 이제 한 2, 3학년까지 계속 받아쓰기 연습을 하죠. 시험을 보고. 그러면 국어 공부 끝나는 거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받아쓰기 정도까지 했으면 국어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글자를 떼고 공부를 읽을 줄 알고 독해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인문학의 세계로 들어가야죠. 세익스피어의 좀 그런 문학 정도는 읽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서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 뭔지, 논리가 뭔지 내가 이해하고 내 입으로 표현도 할 수 있어야 그래도 국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초등학문에 있을 때는 받아쓰기나 하고 철자 틀린 거나 확인한다고요. 초등학문은.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받아쓰기나 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우리 초등학교 지금 3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이게 국어 공부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서연이가 그래. 공부 언제까지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되냐. 나보고 계약을 언제까지 했냐. 묻더라고. 이 부모는 계약을 언제까지 했냐. 너가 대학 갈 때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기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했냐. 도대체 학원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냐. 계약을 언제까지 했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더하기 빼기만 받아쓰기 정도로만 한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하나 더 예를 초등학문에 대한 얘기 하나 더 예를 들을게요.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합시다. 우리 미술 전공자가 있으니까 미술 얘기를 해보면 이제 불난집을 그리라고 우리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시키면 색깔을 몇 개 정도 쓸까요? 불난 거를 쓰라고. 5개. 너는 6학년 되니까 5개 쓰겠지. 그런 거 중학생 이 정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지 그렇게 안 쓸까요? 아니에요? 여기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시끄럽게 그려놓고 뭐 이렇게 불난다고 막 하겠죠. 한 가지만 쓸지도 몰라. 어쩌면. 그런데 만약에 서정이한테 그거를 불난집을 그리라고 하면 두 가지 색깔로만 그릴까요? 뭐 회색, 청색, 뭐 다양한 색깔로도 표현하겠죠. 그렇지만 더 신앙이 예를 들어서 더 깊어지면 한 가지 색깔로도 무궁무진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가지만으로 연필 한 자루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표현을 또 해내더라고요. 그것을 고수라고 그러죠. 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 색깔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미술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자유롭다, 달인이다, 고수다. 뭐 저는 바둑은 잘 모르지만 바둑을 초짜들 18금이 초짜라고 그런 것 같은데 초짜들은 뭐를 해요? 아다리! 해갖고 그 속에 파먹는 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집 막 하나 뺏어먹는 데만 집중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세돌이나 뭐 조치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다리! 하면서 그것만 할까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확률의 세계에 수많은 수가 있고 수많은 인생에 뭐 있다고 그런 거 인생 책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습니까? 저는 바둑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 그런 묘미에 빠져서 바둑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문에 있을 때에는 항상 어떤 수준이냐면 맞냐? 틀리냐? 이거냐? 저거냐? 여기에서 머물러요. 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러면 하기 싫지. 지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체크되는 시기가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체크. 이게 어릴 때 시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우리가 체크를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인생이 우리가 한 30-40년 이상 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30-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요. 뭐 우리 여기 있지 않지만 우리 신순장님한테 제가 맨날 회색 분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확실한 게 있을 수 있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때 뭐 지조가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지, 흑백 논리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의 흑백 논리처럼 딱딱 잘라지나요? 신앙의 어떤 모든 말씀이, 그럼 물론 말씀은 확실한 거지만 그런 어떤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지 맘대로 합리화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 외에는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뭐 아이들 보고 우리 서준이가 이제 크니까 야 그거 먹으면 설탕 덩어리야, 콜라 먹지 마.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지만 지금은 안 먹어요? 그거 좀 먹는다고 어떻게 안 돼? 좀 먹어줘야 돼. 이러고 대듭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두들겨 패나요? 절대 못 먹게 합니까? 뭐 본인 나름대로 생각이 생기니까 한 번씩 소화 안 될 때는 먹어주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애들한테는 그 꼬맹이 이제 탄산음료를 처음 접하는 아이한테 소화 안 될 때 가끔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먹으면 이빨 부식되고 살찌고 안 좋아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거 얘기하고 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접근하고 체크에 들어가면은 자유가 없어져요. 그거는 이제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는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본문으로 가봅시다. 4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 여러분 4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서 뭐가 찼다고 그래요? 때가 찼다라고 해요. 때가 참에.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냥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뭐 상대적인 시간, 의식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모든 시간을 다 합쳐서 그래서 이 시간을 전부 다 합해서 인류의 역사와 그 우주의 세계를 가장 쭉 팽창시켜서, 여러분 그냥 좀 대단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어떤 정점에 딱 다다랐을 때 때가 참해 하고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 시간밖에 모르잖아요. 1시, 2시, 3시 뭐 이런 거밖에 모르지만 그 시간을 만드시고 지배하신 그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초월된 그 어떤 그 정점의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를 때가 참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한 그때, 세상을 만들면서부터 했던 약속했던 그때에, 그때가 참해, 그 약속한 때가 참해, 그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한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아담의 후손이고 다윗 왕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오기는 왔지만, 그렇지만 남자의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이고 여자의 생물학적인 육신의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렇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났다라는 것을 지금 여자의 몸으로 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표현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이면서 또한 온전한 육신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 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율법 아래 뒤에 나오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이 필요해요? 아니 인간이 만든 율법이 하나님 왜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있지만 율법 아래 놨다는 것은 여러분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출생은 사실상 어때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왜 그래야 하냐? 율법 아래 구원의 소망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법은, 제사는 내가 맨날 죄덩어리인 것만 확인하고 답은 없고 죄인이구나 지금 그것만 확인하다 인생 끝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해답 없는 인생을. 그래서 뭔가 수행하고 고행해서 구원을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있을까? 저렇게 하면 구원을 있을까? 하는 그 온 인류의 고통을 주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다고. 하나님을 아셨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했잖아요. 인간의 구원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버려요. 인간이.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속에 있는데 그거를 종교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때리고 막 피를 내서 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무릎에 닳도록 절을 해서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그런 종교에 묶여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묶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자신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이 중요한 단어죠.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그 얘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표현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속량, 값을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속량했다, 값을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당시 헬라 시대의 상인들이 그러니까 영수 뭔가 주고받을 때 나 이거 완불했어 할 때 다 이루었어 이렇게 표현을 썼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불했다 이렇게 들렸겠죠. 상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거래는 완불했다라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 땅의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묶여져 있는 그 여인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며 자녀 삼아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녀 삼으시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값을 완불을 해야 되잖아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당신이 나셔서 그것을 지불을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파신 거예요. 아들을 팔아서 지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계산 끝. 왜요?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 그 초등학문 아래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그 아래로 들어가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지불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대부분 십자가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차원에서만 그 목적이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자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출발 지점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사정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 이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기초적인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점점 바울이 계속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뭔지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지금 오늘은 이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죄를 사했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동안 뭐 기승전 십자가, 기승전 예수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십자가 사건은 출발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출발 지점을 이제 통과한 거예요. 이제 출발 지점. 그러면 목적지는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 출발지라니까. 십자가가 출발지라면 목적지는 뭘까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약도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약도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누군가가 이제 거기 어떻게 가야 돼? 그럼 일로 와봐봐. 내가 약도를 그려줄 테니까 이거 보고 찾아가.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약도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제일 크게 그리실래요? 출발지를 크게 그리실래요? 과정지를 크게 그리실래요? 목적지를 크게 그리실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출발지? 목적지를 제일 크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가운데 가다 보면 있지. 막 여기에 큰 병원 있고요. 큰 학교가 있는데 막 과정에다만 막 크게 그려. 목적지를 코딱지만하게 그려놓고. 그러면 그 약도가 보기 편해요? 불편해요? 아, 불편하죠. 목적지 뭐 시온성 교회 목적지를 위치를 설명을 하는데 막 그냥 저기 막 엘병원이 막 크게 있고 막 이거만 크게 그려놓고 우리 교회는 막 전부터 땡기부터 점만 찍어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엘병원이 목적지인지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약도를 그릴 때 중요한 목적지를 크게 그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는 거는 중요한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출발지인 십자가에서 목적지로 가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그동안? 제가 목적지는 아직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처음에 무엇을 본다고 그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업을 그렇다면 목적지가 뭔지를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우리는 상속자라고 지금 우리가 4장 1절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어딘가에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줄리어스 시저라는 혹시 그런 드라마나 책이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줄리어스 시저 들어보셨어요? 로마 우리 정현이 잠들었어요? 정현이라도 알 줄 알았는데. 로마 체제의 식민지 국가 그 백성들이면 누구나 아는 이게 대단한 역사적 사건인데 우리만 모르죠.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우구스투스는 알죠? 아우구스투스는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알아야죠. 누구예요? 로마의 초대 황제. 그러니까 초대 황제 되기 바로 직전에 줄리어스 시저,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가 황제 체제의 국가가 되기 바로 직전에 지배를 했던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라고도 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는데 실제 인물이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니까 옆에 있었던 보좌들이 브루투스라는 보좌관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 김정은처럼 독재 정권 할 것 같으니까 옆에서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언론에서 이 사람을 독재할 것 같으니까 죽여버렸어요. 뭐 역사에 뭐 그런 줄리어스 시저라는 드라마에 보면 영화로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는 막 칼로 23번 찔러 죽였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뭐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대사로는 드라마에는 브루스토스 너 맞아 하면서 유명한 혹시 아세요?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래갖고 막 쓰러지면서 근데 실제로는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마 극화해서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유언장이 이제 초미에 관심이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도대체 유언을 뭐라고 했을까? 그다음 후계자가 누굴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후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옆에 안토니우스. 여러분 안토니우스 들어보셨죠? 안토니우스는 알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이 아버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카이사리를 율리우스 카이사리를 죽이려고 또 같이 그 브루투스랑 같이 합쳐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카이사리온이 아들이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유언장을 펼쳐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친척이야. 가까운 친척도 아니야.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옥타비아누스는 뭐였어요? 그 자기 딱히 뭐 직업도 없이 무의도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뭐 당시에 뭐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었어요. 세력도 없었고. 그런데 그 사람을 후계자로 찝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는데 뭐 꼭 그렇게 들어줄 필요 있나 하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죽은 거를 막 그 로마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막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우리 왕이 그렇게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야 그러면 그냥 유언이라도 들어주는 걸로 해서 빨리 이걸 민심을 좀 흉흉한 민심을 좀 가라앉히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데리다가 황제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황제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뭐를 물려받아요? 재산을 그 전 이 율리우스 카이사리의 조사를 3분의 1을 받았다고요. 실제로 3분의 1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하지요. 로마라니까 로마. 그 3분의 1을 재산을 받아서 와 대단하다 했지만 역사가들의 평론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3분의 1의 그 가이사르의 재산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네이버에도 치면 나와. 이 사람의 역사 이야기가 평가에 하면 그 재산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재산을 우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사람이 카이사리라는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리라는 이름을 물려받아요. 이게 상속이라고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보다 그 많은 재산보다 더 큰 의미가 뭐라고요? 그 율리우스 카이사리가 썼던 그 이름을 내가 갖는 거. 그 이름을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주어진 거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이 나한테 그 이름이 갖는 권위. 그러니까 그 이름 그 대단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이름이 나한테 주어져 버리니까 이 또 옥타비아누스가 정치적으로 또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의도식하고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타고난 정치 감각으로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갖고 해서 로마의 정적을 제압하고 저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잠깐 세워놨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황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물려받는 바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상속이라고요. 여러분. 상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상속자로 불렀다고요. 의미가 빡 와야 되는데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부르게 했다고요? 아바 아버지. 우리는 이제 상속자가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불러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대. 아빠.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아버지 우리는 아빠는 어떤 의미예요? 어린애들이 아버지 부를 때 아빠라고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빠나 이런 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빠 이러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 아버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좀 아버지를 좀 높이면 아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법적인 차원으로서의 관계인지를 할 때 아바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이 호칭을 쓰는 게 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는 쉽게 읽었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고? 이렇게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데 뭐라고 됐대요? 아빠 아버지라 뭐라고 됐다고요? 부르게 하셨다고 됐어요.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이 부르게 하셨느니라의 원어의 뜻은 뭘로 돼 있냐면요. 아! 소리치고 우와! 놀라는 비명을 지를 듯한 놀랍게 소리를 지르게 했다 이 뜻이에요. 아, 더 크게 질러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먹을까봐. 그러니까 소리치고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를 친다라는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느 날 내가 막 그지처럼 살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 죽지라고 했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물법 아래서 종로를 타던 나를 사망과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어떻게 해요? 원수되었던 나를 우리를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속량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눈을 떠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 있다고요? 아들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딱 떴는데 난 거지 자식이고 뭐 아기 자식이었는데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딱 인쳐져 버리니까 비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비명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평생 30년 막 거지처럼 너무 뭐 고아처럼 아무도 의지할 게 없이 어렵게 살았는데 삼성에 이건희 씨는 죽었으니까 이재용이라고 해야 되나? 찾아오더니 내가 네 아버지다. 이재용이 너무 젊어서 안 되겠다. 이건희가 가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뭐 이재용 씨 어저께 기사에 보니까 총수 중에 주식 부자라고 그러대요. 주식 1위 10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대요. 그 아버지는 더 부자겠지 뭐.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다 하고 나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구나 이러겠어요? 걔는 뭐 상상이 안 되니까 뭐 감이 안 오지. 뭐 어디 조그만 몇천 건짜리 건물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깜짝 놀랄 텐데 숨겨진 어디 딱 몇 평이라도 나와도 깜짝 놀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막 너무 놀래가지고 우와 진짜 이건희 씨가 내 아버지라고? 깜놀하는 거예요. 깜놀.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 뜻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놀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와! 말도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고 어떻게 난 거예요?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지금 그 얘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믿어요? 아멘 하셔야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주기도 뭐라고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원래 원어에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 안 한대요. 뭘로 시작하냐면 아버지여 우리 하늘 이렇게 시작한대요. 아버지여 먼저. 그 정도로 이 어떤 호칭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들의 문화. 예.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민감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야훼,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서 옷도 갈아입고 오기도 하고 붓을 빨기도 하고 펜촉을 바꾸기도 하고 거기서 그리고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었어요. 그냥 침묵을 하고 넘어갔어요. 감히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어려워했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이랑 제일 친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그쵸? 모세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했잖아. 가까이에서 쟤를 보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뭘 봤어요? 등 봤지, 등. 그 친한 사람도 등밖에 못 봤어, 하나님. 우리는 발가락도 못 봤지만, 등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에 대해서, 네가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신승수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준아, 졸지 말고 잘 들어. 네가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신승수 이러면 못 배운 집 아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신자, 숫자, 숫자 쓰십니다. 아버지 한자를 한국어로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배운 집.
예. 그런 거. 그럼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야 밟으면 안 돼요. 밟으면 안 돼.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잖아. 그 정도로 어떤 뭔가 우리나라도 아버지 함자나 막 이런 거 배운지 뭐 쌍놈집 뭐 양반집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구별을 하듯이 이 히브리인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쳤을 때 아버지여를 먼저 부르라고 해준 거예요. 에? 그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준 것 자체가 그 임재가 아버지 속에 그 임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속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그 다음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어쩌고 나오지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는 하지만 그 아버지여라고 너희가 부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올 때 대립이 되는 용어가 또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방인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나와요. 찾지 말고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를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 얘기할 때 누구를 같이 대립각으로 얘기한다고요? 이방인들을 같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아버지를 존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냐? 예, 그 이방인의 속성은 뭡니까? 이방인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벌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장만해야 되고 개척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 다 책임지고 그게 이방인이라고요. 그 이방인.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부께서 너희의 있어야 될 거를 아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내 있어야 할 거를 뭐라고요? 다 알고 있대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미사여구가 많아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하시고 이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세상 태양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러면은 별로 안 친한 분, 아버지랑.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면 여러분 집에 아버지를 부를 때 늘 나에게 삼시세끼 밥을 주시고 등록금을 내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허락하시는 어르신 하고 불러요 아버지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집에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면 그냥 어떻게 해요? 아빠. 그냥 아빠. 그 한마디 속에 아빠는 나를 다 알고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냥 마음에 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졸고 있는 서준이 옛날에 막 자전거 타다가 애져가지고 막 턱이 구멍 나가지고 근데 제가 어디 멀리 나갔다가 늦게 만났는데 나 보자마자 막 울면서 엄마 한마디에 눈물을 콜콜 쏟으면서 여기 피난 거를 잡고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 말에 뭐 지금 뭐 어쩌다 저쩌고 막 엄마 나 이거 병원에 데리고 갈 거예요 말 거예요 묻겠어요? 그거 한마디에 이제 나 됐구나 살았구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왔으니 나를 고쳐주겠구나 나를 병원 데리고 가서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던 그 아버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는가? 자 7절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입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이면은 반드시 상속자가 그랬죠. 상속자. 초등학날에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찼을 때 그 유업을 이룬 자유인이 되고 상속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불렀대요. 그래서 너희들을 아들의 영을 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유업을 잊게 하려고.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라고요. 목적지. 아까 출발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출발지라면 목적지는 뭐라고요? 이 유업을 받는 거. 유업을 물려주는 거. 유업을 하나님 물려주기 위해서 나를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유업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고요?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여러분 유업이 뭘까 생각해봐요.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유업을 나를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불렀어? 나를 상속자로 불렀어? 그러면은 나한테 내가 뭐를 하라고 나한테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실까? 자, 디모데후서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디모데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 약속이 유업이랑 같은 말이에요. 유업이 약속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어요? 생명의 약속이라고 나왔어요. 생명의 약속,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대요? 사도된 바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은 뭐 때문에 사도가 된 거라고요? 이 생명의 약속 때문에, 유업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봐요. 디도서 봐봐요.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340장인가요? 48장 8절. 8쪽 348쪽. 디도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서 영생이 영원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어떤 비밀인 거예요. 그죠? 자, 3절 읽어보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생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유업입니다. 실망이십니까? 10조가 넘는 주식이었어야 됩니까? 아니면 삼성의 총수짜리였습니까? 이게 유업이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실망이 확 되죠. 뭔가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어마어마한 재물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나? 내 인생에 한 번은 대박이 터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실망이 되시겠죠. 자, 하나님은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올해 우리가 2023년 오늘 첫 주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여러분 되게 빨리 가잖아요. 저도 제가 이 나이가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가고, 아마 어르신들 계시는데 진짜 내가 이 나이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정도로 빨리 가고, 마음은 아직도 10대, 20대 마음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뭐 20대, 뭐 30대 그런 마음들이, 기분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뭐가 숫자에 불과해? 몸도 세아지고 뭐 핀박질도 못하겠고 막 좀 아프면 막 날씨 추면 무릎도 쉬고 막 목사님 그러면 이제 등이 시리기 시작한다고 우리 권사님 등이 시리더라고. 근데 뭐 저도 등이 싫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금세 우리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진짜 작년에 너무 빨리 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어느새 우리 1월 이렇게 드리지만 금세 또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더 빠르게. 내년은 더 빠르겠지. 조금 더 빠르겠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날이 있겠죠. 네.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막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하다가 살다 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유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한번 내 인생에 한 번은 뭔가 반전이 있겠지. 뭔가 뭐 대박치는 뭔가 뭐 로또라도 2등, 3등이라도 당첨되지 않으려나? 뭐 1등 그래도 우연이라도 뭐 눈먼 돈이 나한테 굴러 들어올 일은 없을까? 혹시 통장도 확인해보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상거가 먼데 하면서 아들이 오는 걸 한눈에 알아봤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줬고 했는데 그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출발점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인데 목적지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목적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 죽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순간 그때 막 죽였으면 100%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근데 가장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는데 그때 안 죽이시고 100% 그때가 천국인데 안 죽이고 왜 이렇게 살려놨냐고요. 왜 이렇게 몇십 년을 살게 하시냐고요. 괴롭게.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지를 알아야죠. 그거를 하나님이 살려두신 나를 그때 믿음 제일 좋을 때 딱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살려둔 목적이 뭐냐. 그 아들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 심정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안에 우리는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찍 부름받은. 아직 부름받아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유업이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또 하늘의 부여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돼 있는 거예요. 법정 상속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졌어. 내 마귀의 자녀의 주소지에서 옮겨졌단 말이에요. 주소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깨닫고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OMG 하는 거잖아요. OMG 몰라요? OMG? 어? OMG 모르네. 모르시는 분들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마이갓! 이러는 거예요. 이쪽 동네는 모르시는 OMG라고 표현해요. 요즘 신세대들 OMG. 그래서 오마이갓! 어떻게 그래서 감격이 아까 비명 지르듯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말도 우리가 갑자기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는데 왕의 자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분의 그 간절한 그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 하나님 그 둘째 아들을 향한 그 기다림의 목마름을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윤석정 선생님 토거성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그분이 아쉬울 거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 그 말씀하신 거 그 설교 내가 기억나거든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왜 토고에 그 복음이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올 때 그분이 왜 목숨 걸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굳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굳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가는가? 여러분 그분이 미치셔서 그런 거죠. 그죠? 예수에 미치셔서 그런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 인간 윤석정 목사님의 마음일까요? 그러면 가면 안 되죠. 돈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여기서 존경받고 있고 충분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분은. 그리고 밑에 아랫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갔을까? 욕심 때문에? 뭐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돈 10원도 안 받잖아요. 오히려 베풀고 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오늘 우리 설교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예전에 제가 10명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이라는데 그 가난, 푸토코스 혹시 기억나세요? 두 가지 의미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푸토코스 뭐예요? 그지가 한 2주 이상 굶었을 때 음식을 갈구하는 그 심정 2주 이상 굶고 음식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또 하나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 기억나세요? 그거를 가난 푸토코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심정이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심정 부모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시간 2시간 자다도 못 찾고 있어. 새까맣게 타겠죠 마음이. 새까맣게 타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임한 사람은요 목숨이 중요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또 계속 복음을 전해요. 뭐 사지가 마비되려고 해도 상관없어. 또 일어나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박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굳이 글로 갑니다. 그 길을 일부러 가셨다고 나와요. 일부러 가로질러서 가요. 돌아가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글로 안 가. 이방인들 땅으로. 왜요? 왜 글로 갔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예수님은 딴 거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상 여인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마을이 구원받잖아요. 그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그 심정이 나한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고 목회자도 결단한 사람들이나 할 일이지. 아니 오늘 여기서 보니까 누구라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 상속인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유업이 나한테 있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나를 딱 죽여버렸으면 천국 가는 걸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질 거였다면 우리 이토록 살려두지 않는다니까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살려둔 목적이 있는 걸 우리는 잊고 산다고요. 그냥 십자가 나를 위해서 제사함 해주셨지 거기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출발하셔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유업을 맡겼다 너한테. 내가 너를 살려둔 이유가 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도 같이 찾아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가봅시다. 이제 마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 비밀의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이 일꾼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 내가 아까 생명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생명의 약속.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거를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유업을 이은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뭐 작전 기도도 하시고 계시고 저녁마다 기도하려고 예배 중심으로 살려. 사실 여기 꼭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오고 꼭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은 없지만 꼭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온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 꼭 와야 되는 사람들은 안 와.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이고 뭐 밤이고 와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참석률은 90%가 항상 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같은 성도들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하죠. 너무 착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과연 이걸로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가? 좋은 성전을 아까 주셨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의자도 주고 모든 환경도 막 부르짖어도 되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태교를 우리 성전을 주셨는데 근데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빈자리 그냥 넓게 앉으라고 이렇게 주셨을까? 한 줄에 한 명씩만 넓게 앉으라고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아직 나와야 될 자들이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협의를 나는 혈육들 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이 시온성결의 교회 안에 또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도 기뻐하시지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양도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그 양들을 향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절절하죠. 이 코로나 시국을 허락하시고 견뎌내시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계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아버지의 뜻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떠나게 만들려고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요? 코로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뭘까? 뭔가 아버지는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생활, 종교활동을 위한 신앙생활.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더 나아가야죠. 그냥 나는 기도 오늘 했으니까 라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고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나가요. 항상 은혜 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 제사함 받은 거, 그 속량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요. 맨날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알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작정기도를 사업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물질이 좀 늘어나기를, 내가 건강이 좋아지기를? 물론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내가 사업장도 잘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거 하나님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당연히 주는 거라고 그래요. 자녀니까 책임지시죠.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달려와. 좋아요. 근데 그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왜 드리냐. 물론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좋아? 그걸로 끝나는 걸로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결국은 그 행위 자체가 의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이제 그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들이 울고불고 엎드려서 막 뒹굴고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가서 기도하는 교회 만들 거고 성령이 일하게 만드는 교회 만들 거고 그래서 살려낼 거라고. 결국 여러분 결국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가서 목사님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말씀 듣고 하는 게 뭐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서 그거 하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저도 그렇지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만 들어가. 성경 지식은 아는 건 많아지는데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 이게 뭐예요?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직분이 올라가고 뭐 신앙의 연차가 커질수록 하나님 더 많이 묻겠다고 그래요. 많이 받았냐? 많이 묻겠다. 저한테도 더 많이 묻겠죠. 그럼 뭘 내놓을까요? 우리가 뭘 내놓을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뭐 내놓을 건데? 저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려놓으셨을까요? 그때 믿음 제일 좋을 때 안 내려가고? 신앙생활 자체에 자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11조도 잘 내고 내가 헌금도 잘 이게 자체에 만족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너무 하찮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을 바울처럼 생명의 유업을 잇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건강하길 바라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유업을 이은 자라는 거. 내가 그 유업을 이 땅에 내 생명을 붙여주는 동안에 그거 하라고 아직 살려놓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 그 문화 아시죠? 문화. 왕이 가면서 한 문화씩 여러분 몇 사람에게 줬는지 기억나세요? 10사람에게 몇 개의 문화를 줘요? 우리 달란트 비유하고 다르죠. 거기에 뭐라고 돼요? 10사람에게 각자 다 한 문화씩 줘요. 그런데 나중에 왔을 때 한 문화인 사람이 나는 몇 개를 남겼습니다. 10개를 남겼습니다. 5개 남겼습니다. 다 똑같이 칭찬해 주잖아요. 저는 그 비유가 맞다고 생각해요. 5개 준 사람이니까 당연히 10개 해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이 10사람에게 하나씩을 줬는데 누군가는 근데 너는 10개나 남겼구나 착하다. 너는 5개밖에 안 해.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님은 당연히 그래야지. 집사나 성도는 좀 그러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 모두에게 이 유업을 이을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나는 이게 있어서 안 돼.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이런 먹고 살기 바쁘고 나 한 달도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입장이니까 안 돼.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문화를 하나라도 남겨야 된다고요. 절대 묻어두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나 은행에 맡겨서 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여러분 내가 한문화를 받았잖아요.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시켜야 되잖아요. 이 배가시키는 일 안 하고 어떻게 주님 얼굴 뵐 거예요? 이게 좀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 그 성의 사역을 보는 것도 그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신앙생활 자체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다 한 명만이라도 끌어다가 아버지 집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지금 도대체 이게 목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이복 받았다고 감사하고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르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가 상속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문제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실 좀 가난하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 땅은 그림자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집 짓고 살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주더만 왜 안 줘요? 그 사람한테 많이 묻는다니까요. 많이 찾는다니까요.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뭐 했는데도 안 됐어도 그 상황에서도 믿음 지킨 것을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자꾸 내가 막 이렇게 이루어서 뭔가 올려드린다라는 자꾸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요. 아니 가난하면 복음 못 전해요? 돈 없으면 복음 못 전합니까? 내가 직장에 원봉이 세지 않으면은 못 전합니까? 우리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네. 그래서 현실의 염려가 밀려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부르심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가슴에 완전 확 파고 들어가게 되면 아마 현실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영원히 보이게 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래서 여러분 2023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형을 부어줬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줬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목마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목마름,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이 상속자인 내가 그 마음을 이어서 바톤 터치 받아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 유업을 잇는 자가 되어야겠다. 결단하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책임져 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 시선을 자꾸 뺏겨요. 마귀가 자꾸 우리 시선을 흐트러놔요. 너 이것도 없잖아, 저것도 없잖아. 이거 먼저 해결해놓고 해야지. 어차피 작전 기도하는 거 좀 더 크게 기도하세요. 작은 거 기도하지 마시고 지혜가 와서 더 큰 거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서 이 자리를 올해 말에는 또 성경에서 세월 빠르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꽉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